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앞에 좀 독특하게 내세우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데 이게 한국 교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몇 개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통성기도. 외국 사람들은 이 통성기도할 때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통성기도는 한국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에도 우리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죠. 요즘은 뭐 미국이나 이런 몇 개 교회가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우리 한국 교회가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외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교인들만 하는 일 중에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분 정도가 일천번제 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일천번제의 성격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얼마 동안? 1000일 동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단 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죠. 예. 공식적인 예배를 제단 쌓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올까요? 예물을 또 준비해서 드리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참 우리가 볼 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는 나오지 않고 헌금 봉투만 매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반 일천번제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0일 동안 새벽기도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런 겁니다. 이걸 일천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아직 뭐 외국에 많이 알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갖고 있는 어떤 헌금의 풍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천번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굉장한 헌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3년 가까이 되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다는 이게 사실은 성서와 안 맞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성서와 안 맞느냐? 우리는 일천번제란 말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죠? 예, 솔로몬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1000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겁니까? 그러면 1000일 동안 솔로몬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죠? 예, 이건 분명히 일천천자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문으로 굳이 일천번제를 쓴다면은 한 일자가 아니고 날 일자를 쓴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성서학자들은 이 성소에서 이제 만들어진 성전에서 기본 산당이나 이런 성소에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려면은 한 닷새 정도는 드려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00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일천번제가
성경하고 어긋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고 지금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게 999 다음에 오는 1000,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알아요. 이 1000이라 그런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석하지를 못하고 그냥 번역에 1000번제 그러니까 전부 한일, 천 그래서 진짜 1000, 999 다음에 오는 1000,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의 번역 때문에 이런 오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자체를 잘못 읽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1000번제 드린 이유가 뭐죠?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가 부족한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금방 하는 말이 뭐였죠? 이 지혜라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은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지혜나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번역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지 뭘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드리는 1000번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죠? 서원의 의미가 그 속에 있죠.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서원하는 거 있으면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성서의 내용하고는 잘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도 뭘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뭔가 서운하는 게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서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원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서원이라는 게 뭘 이루어 달라고 점쟁이한테 가서 무슨 복채 내는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대가나 이런 게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서원하는 겁니다. 성서에 나타난 아주 좋지 않은 서원이 하나 있는데요.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만약에 제가 전쟁 승리해서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반겼어요? 딸이죠.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자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입다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뭐 전쟁의 승리를 달라고 하는 면에서 내가 뭘 약속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서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준다, 내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 행위로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이런 우리 한국에서는 서원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뭔가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천번제나 이 서원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약간은 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작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원인 거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얼마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건축헌금 작정을 언제 했어요? 건축헌금 작정을 언제? 부흥회하다 했죠. 부흥회하다. 부흥 강사님이 그 부흥회 마지막 날쯤 되면은 헌금하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장부에 다 올려놓죠.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흥회 같은 어떤 그 감정이 막 이래 올라오는 이런 때는 어떤 결정을 해도 위험해요.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감정이 앞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회 때야 무슨 약속을 못해요. 여러분, 부흥회 때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어디 한두 개예요? 부흥회 때는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뭐든지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뭘 서원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종로지방에 있을 때 종로지방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동을 해서 이제 이동해서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당신이 자원해서 내가 건축 헌금 얼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주 부자도 아닌데 많은 액수를 봉헌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교회가 좋은 장소에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고 교회로 꾸미고 이동을 하게 됐어요. 다른 교인들이 다 헌금을 했는데 그 장로님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만났어요. 장로님,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헌금을 하셨는데 장로님만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때문에 건축헌금이 그렇게 많이 약속이 됐는데 뭘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바람잡이로 제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전혀 성서적이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정을 막 올려놓고 뭘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봅니다. 서원이나 일천번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성입니다. 정성. 우리는 이 정성을 다한다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정성을 다한다. 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했다. 그럴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거. 내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했다 그러면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 보기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 이게 외적인 겁니다. 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도 내가 정성을 다했다 그러면은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액수가 좀 많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액수를 기부금으로 내보세요. 넌 왜 정성을 기울이지 않냐 이러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많은 액수를 해야 이거 대단한 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정성 그러면은 외형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보면은 이 정성이라는 게 마음과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과 뜻을 다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관용어적인 표현이 돼가지고 성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은 뭐고 뜻은 뭐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좁게는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지만 넓게는 사람의 전인적인 성향을 서술할 때 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상황을 나타낼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표현하는 모든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마음 없는 뜻은 없고 뜻 없는 마음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써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레버 마음, 네페시 뜻, 이거를 그대로 헬라어로 카르디아와 디아노이아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을 다한다, 다시 말하면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표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때 마음과 뜻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물만 갖다 바치는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혹은 체면과 위신을 차리기 위해 서원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성이 없는 행위, 마음과 뜻이 일치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 중에 일천번제 봉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고 거기다가 매번 얼마씩 해야 하는지도 거기 적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쨌든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일천번제는 성서적으로 볼 때에 근거가 희박하다, 의미가 좀 다르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서 일천번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1000번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999 다음에 1000이 아니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천 번제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겉모양만 꾸며서는 안 된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외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지만 외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적인 거와 함께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의미인지는 좀 살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